상유따니까야 제6주제 범천상유따 제1장 첫 번째 품입니다. 존중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처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우르웰라의 네란자라 강둑에 있는 염소치기의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 아무도 존중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그러자 세존께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내가 아직 완성하진 못한 계의의 무더기가 있다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나보다도 더 계를 잘 구족하여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다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보지 못한다.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삼매의 무더기가 있다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나보다도 더 삼매를 잘 구족하여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다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보지 못한다.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통찰지의 무더기가 있다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나보다도 더 통찰지를 잘 구족하여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다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보지 못한다.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해탈의 무더기가 있다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나보다도 더 해탈을 잘 구족하여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다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보지 못한다.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해탈지견의 무더기가 있다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나보다도 더 해탈지견을 잘 구족하여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다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보지 못한다. 참으로 나는 내가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르리라. 그러자 사암파티 범천이 마음으로 세존께서 마음에 일으킨 생각을 알고서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범천의 세계에서 사라져서 세존 앞에 나타났다. 그때 사암파티 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선서시여. 세존이시여. 과거의 아라한 정득학자이신 세존들께서도 역시 오직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렀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세존들께서도 역시 오직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를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지금의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세존께서도 역시
오직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십시오. 사암빠띠 범천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다시 개송으로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완전하게 깨달은 모든 분들도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완전하게 깨달은 현재의 부처님도 모두 많은 사람들의 근심을 없애주시네. 그분들은 모두 정법을 공경하며 사셨고 살고 계시며 또한 살아가실 것이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법다움이라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자, 이러한 부처님들의 교법을 기억하여 정법을 존중해야 하리라. 브라흐마대화경 사와티의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서 그 무렵 어떤 바라문녀의 아들인 브라흐마대화가 집에서 나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였다. 그때 브라흐마대화 존자는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 없는 청정 법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브라흐마대화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그때 브라흐마대화 존자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티로 걸식을 갔다. 사와티에서 차례대로 빠짐없이 걸식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거처로 갔다. 그 무렵 브라흐마대화 존자 어머니인 바라문녀는 범천에게 항상 헌공을 베풀고 있었다. 그때 사암빠띠 범천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브라흐마대화 존자의 어머니인 바라문녀는 범천에게 항상 헌공을 베푼다. 그러니 나는 그녀에게 가서 절박함을 일깨워야겠다. 그러자 사암빠띠 범천은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범천의 세계에서 사라져서 세존 앞에 나타났다. 그때 사암빠띠 범천은 허공에서 서서 브라흐마대화 존자의 어머니인 바라문녀에게 개송들을 읊었다. 바라문녀여, 그대 항상 베푸는 헌공을 섭수하는 범천의 세상은 여기로부터 멀다네. 바라문녀여, 범천은 그런 음식 먹는 자가 아니니 범천에 이르는 길을 모르면서 왜 중얼대고 있는가. 바라문녀여, 참으로 그대의 브라흐마대와는 존재의 근거가 다하였고 신들을 능가했으며 무소유를 행하고 남을 부양하지 않는 비구인 그분이 탁발하러 그대의 집에 들어왔다오. 공양 올려 마땅한 지혜의 달인 자신을 닦은 그는 인간과 신들의 보시받아 마땅하도다. 사악함 모두 없애고 물들지 않으며 침착한 그분이 탁발 음식을 찾아왔도다. 그분에게는 뒤도 없고 앞도 없어 고요하고 연기 없고 매듭 끊고 근심 없도다. 약하거나 강한 자들에 대해 몽둥이를 내려놓은 분, 바로 그분이 최상의 탁발 음식인 그대의 헌공을 드시기를. 무리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평화로워서 잘 훈련된 코끼리처럼 꼿꼿하게 걷도다. 계를 잘 지키고 마음이 잘 해탈한 비구, 바로 그분이 최상의 탁발 음식인 그대의 헌공을 드시기를. 그분에게 청정한 믿음 가져 흔들리지 않고 공양받아 마땅한 분께 공양물을 드리라. 바라문녀여, 풍류를 건넌 그 성자를 뵙고 공덕 짓고 행복한 미래를 맞으라. 송출자, 그분에게 청정한 믿음 가져 흔들리지 않고
공양받아 마땅한 분께 공양물을 드렸으니 그녀는 풍류 건넌 성자를 뵙고 공덕 짓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였느니라. 바가 범천경. 그 무렵 바가 범천에게 이런 나쁜 견해가 일어났다. 이것은 항상하고 이것은 견고하고 이것은 영원하고 이것은 유일하며 이것은 불멸의 법이다. 이것은 참으로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며 떨어지지 않고 생겨나지 않는다. 이것을 넘어선 다른 더 소중한 벗어남이란 없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마음으로 바가 범천이 마음에 일으킨 생각을 아시고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제타숲에서 사라져서 그 범천의 세상에 나타나셨다. 바가 범천은 세종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서 오십시오, 세존이시여. 환영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여, 오랜만에 기회를 내셔서 여기에 오셨군요. 세존이시여, 그런데 참으로 이것은 항상하고 이것은 견고하고 이것은 영원하고 이것은 유일하며 이것은 불멸의 법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며 떨어지지 않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선 다른 더 소중한 벗어남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세종께서는 바가 범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존자여, 참으로 그대의 바가 범천은 무명에 빠졌구나. 존자여, 참으로 그대의 바가 범천은 무명에 빠졌구나. 그대는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라고 말하고 견고하지 않은 것을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유일하지 않은 것을 유일하다라고 말하며 소멸하는 법을 불멸의 법이라고 말하며 참으로 태어나고 늙고 죽고 떨어지고 생겨나는 것을 두고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이것을 넘어선 다른 더 소중한 벗어남이 있는데도 이것을 넘어선 다른 더 소중한 벗어남이란 없다 말하기 때문이니라. 바가 범천. 곧담하여 공덕지어 여기에 난 우리 72명은 자유자재 이제 얻어 태어남과 늙음을 건넜다오. 지혜의 달인이여, 이것이 최상의 범천의 경지이니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동경한다오. 세존. 바가여, 긴 수명이라 그대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짧을 뿐 결코 긴 수명 아니로다. 바라문이여, 나는 그대의 수명을 꿰뚫어 아나니 그것은 10만 리라쁘다의 기간일 뿐이라네. 바가 범천. 세존이여, 당신은 나는 무한한 봄을 가졌으며 태어남, 늙음, 슬픔 모두 넘어섰다 라고 말합니다. 저 자신의 오래된 서원과 계양을 엿줍노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게 말씀해 주소서. 세존, 더위에 시달리고 목말라서 괴로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는 마실 것을 주었도다. 이것이 그대의 오래된 서원과 계행, 막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나는 분명하게 기억하노라. 애니강 언덕에서 붙잡혀 끌려가던 포로들을 그대는 모두 풀어주었도다. 이것이 그대의 오래된 서원과 계행, 막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나는 분명하게 기억하노라. 강과 강에 포악한 용, 사람 잡아먹으려 잡은 배를 힘센 그대는 용감하게 풀어주었도다. 이것이 그대의 오래된 서원과 계행, 막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나는 분명하게 기억하노라. 나는 까빠라는 그대의 제자였으니
그대는 그를 두고 총명하다 인정했도다. 이것이 그대의 오래된 서운과 계행, 막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나는 분명하게 기억하노라. 박과 범천. 분명히 당신은 나의 수명 꿰뚫어 알고 다른 것도 꿰뚫어 아니 그래서 당신은 부처입니다. 그러한 당신의 광의로운 위실력이 범천의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범천경. 그 무렵 어떤 범천에게 이러한 나쁜 견해가 일어났다. 여기에 올 그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없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마음으로 그 범천의 마음이 일으킨 생각을 아시고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제타숲에서 사라져서 그 범천의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우요소를 대상으로 본산매에 드신 뒤 가부좌를 결하고 앉아 계셨다. 그때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종께서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세종께서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우요소를 대상으로 본산매에 드신 뒤 가부좌를 결하고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자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제타숲에서 사라져서 그 범천의 세상에 나타났다. 그러자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동쪽 방향의 자리를 잡아서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우요소를 대상으로 본산매에 든 뒤 세존보다 낮은 곳에서 가부좌를 결하고 앉았다. 그때 마하가사파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종께서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 마하가사파 존자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세종께서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우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본산매에 드신 뒤 가부좌를 결하고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남쪽 방향의 자리를 잡아서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우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본산매를 증득하고서는 세존보다 낮은 곳에서 가부좌를 결하고 앉았다. 그때 마하카피나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종께서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 마하카피나 존자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세종께서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우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본산매에 드신 뒤 가부좌를 결하고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서쪽 방향의 자리를 잡아서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우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본산매에 든 뒤 세존보다 낮은 곳에서 가부좌를 결하고 앉았다. 그때 아누루타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종께서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 아누루타 존자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세종께서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우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본산매에 드신 뒤 가부좌를 결하고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북쪽 방향의 자리를 잡아서 그 범천 위의 하늘에서 불우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본산매에 든 뒤 세존보다 낮은 곳에서 가부좌를 결하고 앉았다. 그러자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그 범천에게 계속으로 말했다. 도반이여, 이전에 가졌던 그대의 견해 오늘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범천의 세상을 넘어서서 빛나는 찬란한 저 광명을 그대는 봅니까? 범천. 존자여, 이전에 가졌던 저의 견해 지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범천의 세상을 넘어서서 빛나는 찬란한 저 광명을 저는 지금 보나니 그런 제가 어찌 오늘 나는 항상하고 영원하다 어떻게 이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세종께서는 그 범천에게 절박감을 내게 하신 뒤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그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 제따 숲에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 범천은 어떤 범중천을 불러서 말했다. 이리 오시어 존자여, 그대는 마하 목갈라나 존자에게 가시오. 가서는 마하 목갈라나 존자에게 이렇게 여쭈어 보시오. 목갈라나 존자여, 그런데 그분 세존의 제자들 가운데 목갈라나 존자, 까사빠 존자, 까삐나 존자, 아누루따 존자처럼 그렇게 크나큰 능력을 가졌고 그렇게 크나큰 위력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그 범중천은 대답한 뒤 마하 목갈라나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마하 목갈라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목갈라나 존자여, 그런데 그분 세존의 제자들 가운데 목갈라나 까사빠, 까삐나 아누루따 존자들처럼 그렇게 크나큰 능력을 가졌고 그렇게 크나큰 위력을 가진 다른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자 마하 목갈라나 존자는 그 범중천에게 계승으로 대답했다. 삼명과 신통변화와 남의 마음을 아는 데 능숙한 번뇌 다한 아라한들인 부처님의 제자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자 범중천은 마하 목갈라나 존자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그 대범천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그 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마하 목갈라나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삼명과 신통 변화와 나의 마음을 아는 데 능숙한 번뇌 다한 아라한들인 부처님의 제자는 아주 많습니다. 범중천은 이렇게 말했다. 범천은 흡족한 마음으로 그 범중천의 말을 크게 기뻐하였다. 범천의 세상경. 그 무렵 세종께서는 낮 동안에 머금에 들어가셔서 홀로 앉아 계셨다. 그때 수부라흐마 벽지범천과 숫다와사 벽지범천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각각 다른 문기둥에 섰다. 그때 수부라흐마 벽지범천이 숫다와사 벽지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낮 동안에 머금에 들어가신 세존께서는 홀로 앉아 계시므로 지금은 세존을 방문하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범천의 세상은 부유하고 번창하지만 그곳의 범천은 방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존자여, 오시오. 우리는 범천의 세상에 갑시다. 가서는 그 범천에게 절박감을 생기게 합시다. 그럽시다, 존자여. 숫다와사 벽지범천은 수부라흐마 벽지범천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숫다와사 벽지범천과 수부라흐마 벽지범천은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세존의 곁에 사라져 그 세상에 나타났다. 범천은 두 범천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 범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그런데 그대들은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존자여, 우리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득각자의 곁에서 오는 길입니다. 존자여, 그대도 그분, 세존, 아라한, 전등각자를 칭견하러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범천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청계의 분신으로 자신을 놔둔 뒤 수부라흐마 벽지 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그대는 나의 이러한 신통의 위력을 보고 있습니까? 존자여, 그대의 그러한 신통의 위력을 보고 있습니다. 존자여, 나는 이처럼 크나큰 능력을 가졌고 이처럼 크나큰 위력을 가졌는데
어떤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칭견하러 간단 말입니까? 그러자 수브라흐마 벽지 범천은 2000개의 분신으로 자신을 나툰 뒤 그 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그대는 나의 이러한 신통의 위력을 보고 있습니까? 존자여, 그대의 그러한 신통의 위력을 보고 있습니다. 존자여, 그런데 세존께서는 그대와 나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졌고 더 큰 위력을 가지셨습니다. 존자여, 그러므로 그대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를 칭견하러 가야 합니다. 그러자 그 범천은 수브라흐마 벽지 범천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여기 이 궁전에는 300의 금시조와 400의 백조와 500의 독수리가 있나니 범천이여, 참선하는 나의 이런 궁전은 이 북쪽 방위를 비추면서 빛나도다. 수브라흐마 벽지 범천, 그대의 이런 궁전 이 북쪽 방위를 비추면서 빛나기에 장엄하긴 하지만 물질의 결점과 흔들림을 보기 때문에 지자는 물질을 기뻐하지 않는다네. 그때 수브라흐마 벽지 범천과 숫다와사 벽지 범천은 그 범천에게 절박감을 생기게 한 뒤 즉시 거기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범천은 나중에 세존 아라한 정득각자를 칭견하러 갔다. 꽃갈리가경. 그 무렵 세종께서는 낮 동안에 머금에 들어가셔서 홀로 앉아 계셨다. 그때 수브라흐마 벽지 범천과 숫다와사 벽지 범천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각각 다른 문기둥에 섰다. 그때 수브라흐마 벽지 범천이 꽃갈리카 비구에 관해서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측량할 수 없는 분을 자기 깜냥으로 재어서 억측을 한단 말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분을 재어보는 자는 꽉 막힌 범부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띠싹가경. 그 무렵 세종께서는 낮 동안에 머금에 들어가셔서 홀로 앉아 계셨다. 그때 수브라흐마 벽지 범천과 숫다와사 벽지 범천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각각 다른 무기둥에 섰다. 그때 숫다와사 벽지 범천이 까따 모다 까띠 사까 비구에 관해서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측량할 수 없는 분을 자기 깜냥으로 재어서 억측을 한단 말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분을 재어보는 것은 꽉 막힌 멍텅구리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뚜두 범천경. 그 무렵 꽃갈리카 비구가 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뚜두 벽지 범천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고서 꽃갈리카 비구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허공에 서서 꽃갈리카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꽃갈리카여, 사리붓다와 모칼라나에 대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시오. 사리붓다와 모칼라나는 온화한 자들이라오. 도반이여, 그대는 누구입니까? 나는 뚜두 벽지 범천이오. 도반이여, 세종께서는 그대가 불황가를 얻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니 그대의 잘못이나 보십시오. 뚜두 벽지 범천. 사람이 태어날 때 입에 도끼가 함께 생겨나서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로 자신을 찢도다. 책망받아 마땅한 것을 칭송하거나 칭송받아 마땅한 것을 책망하는 자, 입으로 최악의 패를 모은 것이니 그런 최악의 패로는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하리. 노름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 자신까지 잃는 자, 그는 최악의 패는 오히려 하찮은 것일지니 그의 최악의 패는 오히려 하찮은 것일지니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 자, 그의 최악의 패는 아주 낭패스러운 것이 되노라. 성자들을 비난하는 자, 말과 마음으로 악을 지어 10만과 36리라 부디 동안 그리고 5와 부다만큼 더 지옥에 떨어질지니. 꽃갈릭가경 2. 그때 꽃갈릭가 비구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꽃갈릭가 비구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와 모갈라나는 그릇된 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원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종께서는 꽃갈릭가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꽃갈릭가여.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꽃갈릭가여. 사리붓다와 모갈라나에 대해 그런 마음을 청정히 하라. 사리붓다와 모갈라나는 온후한 자들이니라. 두 번째로 꽃갈릭가 비구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두 번째로 세종께서는 꽃갈릭가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 번째로 꽃갈릭가 비구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와 모갈라나는 그릇된 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원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종께서는 꽃갈릭가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꽃갈릭가여.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꽃갈릭가여. 사리붓다와 모갈라나에 대해 마음을 청정히 하라. 사리붓다와 모갈라나는 온후한 자들이니라. 그때 꽃갈릭가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아서 꽃갈릭가 비구에게는 겨자씨 크기의 종기가 온몸에 생겼다. 그것은 처음에는 겨자씨 크기였다가 녹두콩 크기가 되었고, 녹두콩 크기였다가 완두콩 크기가 되었고, 완두콩 크기였다가 대추씨 크기가 되었고, 대추씨 크기였다가 대추 크기가 되었고, 대추 크기였다가 아말라카 열매 크기가 되었고, 아말라카 열매 크기였다가 익지 않은 빌바 열매 크기가 되었고, 익지 않은 빌바 열매 크기였다가 익은 빌바 열매 크기가 되었고, 익은 빌바 열매 크기였다가 터져서는 고름과 피가 흘러나왔다. 마치 독을 마신 물고기처럼 그는 까달리 잎사귀들 위에 누워 있었다. 그때 꽃갈릭가 비구는 그 병으로 죽었다. 꽃갈릭가 비구는 사리붓다와 모갈라나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 지옥에 떨어졌다. 그때 사암파티 범천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사암파티 범천은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꽃갈릭가 비구가 죽었습니다. 꽃갈릭가 비구는 사리붓다와 모갈라나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사암파티 범천은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뒤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거기서 사라졌다. 세종께서는 그 밤이 지나자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지난밤에 사암파티 범천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내게 다가왔다. 다가와서는 내게 절을 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사암파티 범천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꽃갈릭가 비구가 죽었습니다. 꽃갈릭가 비구는 사리붓다
못갈라나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비구들이여, 사암파티 범천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내게 절을 하고는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사라졌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어떤 비구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홍련지옥의 수명은 얼마나 깁니까? 비구여, 홍련지옥의 수명은 참으로 길어서 몇 년이라거나 몇백 년이라거나 몇천 년이라거나 몇십만 년이라고 숫자로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비구여, 그것은 가능하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여, 예를 들면 꼬살라에 20칼의 분량의 참깨를 실은 수레가 있는데 사람이 100년이 지날 때 하나를 참깨를 주워 간다 하자. 꼬살라에 있는 20칼의 분량의 참깨가 이런 방법으로 다 멸진되고 다 없어지는 것이 하나의 압보다 지옥 기간보다 더 빠를 것이다. 비구여, 20압보나 20압보다 지옥이 1니랍보다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니랍보다 지옥이 아바바바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아바바바 지옥은 1아하하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아하하 지옥은 1아따따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아따따 지옥은 1수련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수련 지옥은 1소간디까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소간디까 지옥은 1청년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청년 지옥은 1백년 지옥의 기간과 같고 20백년 지옥은 1홍년 지옥의 기간과 같다. 비구여, 꽃갈리카 비구는 사리부타와 못갈라나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 지옥에 떨어졌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이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입에 도끼가 함께 생겨나서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로 자신을 짓도다. 책망받아 마땅한 것을 칭송하거나 칭송받아 마땅한 것을 책망하는 자, 입으로 최악의 패를 모은 것이니 그런 최악의 패로는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하리. 노름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 자신까지 잃는 자, 그의 최악의 패는 오히려 하찮은 것일지니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 자, 그의 최악의 패는 아주 낭패스러운 것이 되노라. 성자들을 비난하는 자, 말과 마음으로 악을 지어 10만과 36리랍보다 동안 그리고 5압보다 만큼 더 지옥에 떨어질지니. 제1장 첫 번째 품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품에 포함된 경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건청, 두 번째 존중, 세 번째 브라흐마데와, 네 번째 바까 범천, 다섯 번째 어떤 범천, 여섯 번째 범천의 세상, 일곱 번째 꽃갈리까, 여덟 번째 띠사까, 아홉 번째 두두 범천, 열 번째 꽃갈리까입니다.